할렐루야. 자, 23장 1절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 여기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하룬 그렇게 발음. 아하룬 이렇게 발음을 해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물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이 말은 뭐 유언 혹은 그 죽음을 앞둔 다윗의 끝 말 뭐 이렇게도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이 사실은 강해요. 그렇지만 이 아하룬이라고 하는 말은 미루어 놓았다, 또 연기해 왔다, 최종적인 결론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3장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최종적인 그의 결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남길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말,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목이 아프고 입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혀를 잘라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혀를 잘라내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목사님이니까 이제 말을 못하니까 이제 목회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성도들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수술하시기 위해서 날짜를 잡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교회 중직들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 자녀들이 병실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침대 주변에 이제 둘러 이렇게 서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목사님의 음성을 이제 목사님 자신도 자기가 평생에 이제 마지막 말인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제 10분 후에 수술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실로 끌고 가는 바퀴 달린 침대를 이렇게 쭉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도 또 가족들도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의사가 환자분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자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나오면 돌아가실 때까지 말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혀를 잘라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재직들 가운데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또 장로 대표, 또 권사 대표, 또 사모님, 또 자녀들 이렇게 침대 주변에 둘러서서 눈물을 그렁그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마지막 목사님 무슨 말씀을 남길까? 다들 이제 귀를 기울이고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룬 이 마지막 결론 미루고 내 가슴 속에 내가 이 말만큼은 꼭 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싶다. 무슨 말을 여러분 남겨두실랍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아침에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조금만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 그 목사님은 혀를 잘라내고 다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기실 말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을 한번 좀 적어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장을, 어떤 말씀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 죽음을 앞둔 노년의 이 다윗이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유언이 아닐지라도 다윗이 그의 생애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일찍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찾아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때 이후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위험의 고비를 넘기고 경각에 달린 목숨을 겨우 건져내고 안전 때문에 외국으로 망명을 하고 광야 숲 사이를 이곳저곳 숨어 다니고, 그러다가 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나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왕이 된 이후에 잠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범한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터널과 같은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도우심이 아니면 제가 잠시도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의 끝에 다윗이 시를 지어 노래를 하는 그 주옥 같은 시들이 우리 시편에 수십 편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이제 그런 파란만장한 무슨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면서 결국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빠르면 이번 토요일부터 열왕기가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가 시작이 되는데, 열왕기에는 솔로몬부터 시작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으로 마지막 왕이 끝나고, 남쪽 유다는 시드기야 왕으로 왕이 끝나요. 그런데 그 이 왕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고, 다윗은 한결같이 낮아지고 내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길. 다른 왕들은 마음이 높아지고 군림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제가 앞으로 열왕기에서는 막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하나 박힐 텐데 그 못 이름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게 여러분 나중에 저랑 같이 이 성경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수십 번 이게 나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근데 여로보암의 길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다윗의 길, 다윗의 길. 이 두 가지가,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제가 열왕기를 하는 동안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힐 거예요. 그것도 빠지지도 않는 나사못. 그래서 아마 여러분 평생의 신앙에 이 여로보암의 길이 이렇게 흉악하고 무서운 길이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의 길이 50주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이 열왕기 상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는데,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는데 50주년 끝나고 안 나올라 했더니 전 양반이 지금 작전을 쓰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50주년이 끝나고 한 2, 3일 지나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길이 세상에 아니 구약에 이랬어 싶을 만큼 이 열왕기 상하에 여로보암의 길이 수십 번 등장을 해요. 수십 번. 아주 귀에 못이 박힐 만큼. 그런데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길의 마지막 말, 엑기스, 결론, 혹은 죽음을 앞둔 다윗의 유언,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 어떤 길이었었나? 우리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시간 될 때까지만 제가 하고요. 내일 이제 나머지 부분도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다윗의 말, 마지막 말. 자,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 다윗의 마지막 말 뭐라고 돼 있을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그러니까 요 한마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라고 하는 요 말 속에 도대체 다윗이 뭐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 뭐 어떨 때가 아니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 고향 얘기예요. 그런 거 같죠? 충청북도 단양군, 이 대강면이 대강대강 한다고 대강이에요. 근데 대강이 유명해요. 왜냐하면 막걸리가요 청와대까지 가는 막걸리, 대강면 막걸리가. 그래서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 195번지. 근데 제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 195번지, 대강 사는 것 같아도 대강면 금곡리. 근데 거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제 고향을 뭐 예로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제 고향이 소백산, 그 제일 높은 그 소백산에 두 봉우리가 있는데 연화봉과 비로봉이라는 봉우리예요. 근데 그 봉우리에서 내려오는 골짜기가 한 7, 8개가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마다 단양 8경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그 고향이 대강면 금곡리가 그 골짜기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곡리 다음에 천동동굴 들어보셨죠? 그 천동동굴이 소백산의 끝이에요. 거기가 소백산 중턱이에요.
그 위로 마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곳이 그 바로 다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막 냇물에서 몇 감다가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배탈이 안 나요.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5분만, 이 굉장히 때양볕에 한여름 더위에 5분만 물에서 애들이랑 물장구를 치면 입술이 파래지고 추워가지고 달달달달달 바위 위에 빨가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 따뜻한 바위에 엎드려 있으면 또 더워져요. 그럼 또 들어가서 한 5분 몇 감고는 상상하지 마세요. 빨가벗고 있다 그러니까 막 상상을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시골 얘기를 가끔씩 하는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촌놈이에요. 무엇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아버지, 배움도 짧고, 학교를 다니다가 6.25를 만나서 전쟁 끝나고서는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없었던, 그렇지만 그 농사를 지시면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우리 아버지, 사남매를 가르쳐야 되니까 농사만 지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 시골 마을에서 읍내에 나가가지고 화장품을 떼다가 화장품 장사를 했어요. 주다낙, 한국 화장품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근데 화장품 장사를 하시면서도 밤늦게 돌아와서 텃밭을 가꾸고 저희 사남매를 키우고 그렇게 하셨던 저희 어머니, 뭐 하나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뭐 집안이 명문 가정도 아니고 뭐 고집만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집이 양반이야, 그거밖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고 뭐 유명한 사람도 없는 우리 집안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 195번지 이렇게 읊조릴 때마다 그런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시골에서 산 밑에서 자라가지고 새까맣고 어릴 때 조그만했던 그 아이를 주님이 너 내 복음을 네가 좀 맡아다오. 뭘 믿고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맡겨주셨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은혜구나, 은혜구나. 제 카톡 프로필 그 입구에 대문에다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직하게 저의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이 은혜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시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라고 사명 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거 잊지 않으려고 자주, 저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 195번지, 그게 제가 태어난 우리 집 주소예요. 그곳에서 중3 때까지밖에 안 살고 그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나왔지만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으면 안 되는, 너는 보잘것없고 너는 촌스럽고 너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너를 거룩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저에게 자랑이 되고, 저는 이게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싶은,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여기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 이새는 저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지만 아주 시골 깡촌 베이틀레헴,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 집. 근데 레헴, 이거는 떡의 떡. 베들레헴에 가봤더니 밀밭이, 아주 밀밭이, 넓은 밀밭이, 밀가루 만드는 밀밭이 펼쳐져 있어요. 농사 짓는 곳입니다. 시골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 이새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끝에 몇 마리 안 되는 양들도 좀 키웠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말째, 제일 막둥이, 너는 보잘것없는 일 그 일 해라. 형제들이 왕으로 시험을 치르는 그날도 이 말째는 형들이 맡겨놓은 그 허드렛 일, 말째.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째, 제일 끝, 보잘것없고 돌보지 않고 누군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말째, 마지막, 이런 그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이름 이새, 그의 아들, 그것도 말째, 다윗. 여러분, 농부가 왕이 되었어요.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시를 쓰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다고요. 다윗은 그거 잊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그것도 농사꾼의 아들에서, 아니 내가 운명적으로 나는 보잘것없는 말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저는 왕 될 자격도 없고 저는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리더십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적인 통치자십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 대학 청년부를, 뭐 그때는 중고등부도 담당하고 다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하여튼 대학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이게 이때예요. 마침 이때 아이들 막 기말고사 끝나고 막 그 이제 방학 시작할 때 그때였었는데, 강남 대치동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 신약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대학부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려고 임원들 보고, 야, 우리 그 수련회 갈 장소 답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답사를 가는데 대학부 아이들 임원들이 4명이 따라 붙었어요, 저를. 그래, 그때 이제 교회차 봉고를 몰고 제가 가는데 장마철이라 가지고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붓듯이 막 내리는 날이었었어요. 그래, 여기 충남 여기 뭐죠? 보령에 있는 천북이라는 바닷가에 천북 침례교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야, 니네 교회로 우리 수련회 좀 가자. 우리 대학부 아이들 데리고 갈게. 그럼 답사 와. 그래갖고 대학생 4명을 데리고 갔는데,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비가 막 장대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한 치 앞이 안 보여. 막 이 앞에 이거 뭐야, 와이퍼를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띠깍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띠깍 해도 안 보여요, 앞에가. 그런데 세피아 승용차 한 대가요, 비탈길을 우리가 바깥길로 천천히 이렇게, 비가 그렇게 오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내려오면서 얘가요, 여러분 진짜 빗길 위험합니다. 빗길에 운전 진짜 조심하세요. 이 운전수가 빗길인데도 막 뭐가 급했는지 부지런히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그 물 위에서 브레이크를 꾹 밟았나 봐요. 수상스키를 탄 거예요, 이 차가. 수상스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도로 위에서요, 막 팔랑개비 돌듯이, 팔랑개비 뭔지 아세요? 하여튼 빙글빙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제 앞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그런데 올라가던 길이고 천천히 가니까 그냥 눈을 딱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근데 제 옆에 탔던 애가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정호섭. 근데 그때 얘가 대학 2학년이었었어요.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대학부 예배 외에는 교회를 잘 안 와. 야야, 너 좀
신앙생활 좀 잘해라. 안수 집사님이신데 자기 아들이 이 대학부 말고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하고 지도 눈을 꾹 감고 저도 눈을 꾹, 저는 운전하는데 눈을 꾹 감고 지는 옆에서 무서워서 눈을 꾹, 왜냐하면 바로 제 차 앞에 세피아가 이렇게 돌면서 탁 온 것까지 봤거든요. 정면으로 탁 치고 들어왔어요. 눈을 딱 감았어요. 근데 제 바로 앞에서 한 바퀴를 더 돈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봉고차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를 친 거예요, 뒤를. 근데 거기는 아무도 안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뒷바퀴가 아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 봉고차 뒤에가 퍽 다 먹어버렸어요. 야,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요, 호섭이가 주일날 낮 예배에 그것도 30분 일찍, 전도사님, 야, 너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그랬더니 저 이제 예수님 잘 믿을래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 내가 죽을 목숨인데 주님이 살려내셨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다윗에게는 내가 저런 시골 촌동네에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아버지의, 그것도 말제 아들인 나를 주님이 이렇게 들어 쓰셨구나. 그래서 이 말을 꼭 제일 처음, 마지막 말에 제일 처음으로 그 말을 넣고 싶은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들이 웃으셨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목사님만큼 촌놈은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된 우리의 실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철학적인 실존적인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히 죽어 있었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흑암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은 우리 누구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 지옥 형벌이 영원히 우리에게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다고요. 다윗이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 말 속에는 정말 농사꾼의 아들인 내가, 저 시골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에서 살았던 내가 찔레 꺾어 먹고 애들이랑 그냥 껑충껑충 뭣도 모르고 자라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 이게 다윗이 하고 싶었던 내 인생을 그 최종적으로 한마디 하고 싶어.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 이것이 저의 고백이며 여러분들의 고백이며, 여러분 우리가 주여 내가 무엇이 안 돼. 근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그걸 잊지 않았어요. 나는 모태로부터 죄악된 중에 내가 태어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라는 고백이 그의 속에 있었어요. 내가 이래봐도, 그러면 그 사람 망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 짧은 그의 탄식 속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정말 지렁이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식이 요만큼도 내포되어 있지 않는 여러분들의 순수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늘 올라간들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 마음이 높아질 수 있겠으며 교만해질 수 있겠으며, 그 마음이 어찌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짧은 한마디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 그래도 제가 어린 시절 한 머리 했지요. 내가 1등을 놓친 적도 없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한번 콧김 한번 하시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으나 내 거라고 할 수 없고,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뭐냐?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 좋겠어요. 다윗의 길. 내가 최종적으로 말하며 아하론, 내가 최종적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나는 보잘것없는 농부의 아들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셨다. 아하론, 이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내가 높이 올라갔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세웠어요? 거기 높이 세워진 자. 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러니까 세워진 자예요.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외관상, 명목상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지만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세워진 자. 그 옛날 다윗이 소년 시절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 앞에서 내가 그때 정말 겁도 없이 하나님밖에 몰랐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질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힘으로 한 거예요. 예, 하나님 힘으로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아둘람에 피해 있을 때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장수들을 보내서 그 깡패 같은 놈들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내가 한 일은 그저 그들과 먹고 살고 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 도망자의 삶 10년 20년 가까이 되는 그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 내 인격을 다듬으시고 내 성향을 다듬으시고, 마치 조각가의 손에 붙들린 그런 작품처럼 주님이 다듬으시고 세우시려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높이 세워진 자, 지금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내가 올라가서 노력해서 내가 이 자리에 쟁취하고 내가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자.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이거 내가 노력하고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이거 얻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요. 그 다음 이어서 내일 할게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네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볼게, 너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봐. 무슨 말 하실래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인 내가 말하며, 우리도 정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저 벌레같이 미물같이 버려져 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잠잠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삶이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길. 하나님, 제가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윗의 길.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는 우리 찬양팀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좀 준비해 주실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오늘 아침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좀 세워보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좀 대입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